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험하고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무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푹 익어가는 신앙, 좀 바꿔 할까요? 잘 익어가는 신앙,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익어가는 신앙을 가집시다. 음식 중에서 가장 먹기 힘든 맛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죠? 덜 익은 음식이죠. 밥이 덜 익었습니다. 설육이 익게 되면 어떤 밥이 되죠? 생밥이 되겠습니다. 생밥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힘들죠. 여러분, 자, 고기를 먹는데 얼마나 고기가 맛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고기가 덜 익었어요. 특히 돼지고기가 덜 익으면 참 먹기 힘듭니다. 돈가스가 덜 익었어요. 속에 보니까 피가 뚝뚝 떨어져요. 소고기 돈가스라고 한다면 괜찮겠는데 돼지고기 돈가스는 정말 힘듭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죠. 감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감이 덜 익었어요. 생감입니다. 생감은 정말 떫습니다. 먹기 힘들어요. 사과도 마찬가지죠. 사과가 정말 잘 익으면 향기롭고 맛이 있습니다만은 사과가 덜 익어서 떫은 사과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정말 풋냄새 나면서 먹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덜 익은 신앙이 있어요. 반면에 정말 잘 익고 푹 익은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신앙이 정말 잘 익은 신앙인지, 그리고 잘 익은 신앙은 어떤 결과,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익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잘 익은 신앙이 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잘 익은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잘 익은 신앙마저 그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할까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자, 내가 나의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봉사 생활합니다. 예배 생활합니다. 말씀을 늘 보고 듣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면서 익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있기 전에, 신앙이 설 익을 때에는 나에게서 풋냄새가 나죠. 능력이 없는 거죠. 솔직히 말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제대로 있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에게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나에게 없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대단한 거죠. 사람은 말이죠. 신앙이 덜 있게 되면 내 실력이 나타납니다. 내 닦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 실력만큼만 나타나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갖춘 어떤
어떤 능력만큼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실력과 내 능력 가끔 그것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늘 인생이 어렵죠. 왜요? 사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일은 이렇게 큽니다. 과제는 이렇게 커요. 근데 내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만약 나의 신앙이 푹 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나의 능력이 10배가 뭡니까? 100배가 뭡니까? 1000배까지, 10,000배까지 나타난다라고 성경에 기본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이죠. 한 번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는데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큰 소리 지르면서 제자들과 이렇게 다투듯이 말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 아들 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이 간질병 들린 이 아들이 말이죠. 귀신 들려가지고 때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던져지고 이런 일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찾아서 이렇게 왔더니 마침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당황스럽게 흥분해서 또 혹은 절망해서 정말 제발 고쳐달라고 하고 있을 때 마침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주님께 이 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돈도 벌 수 있을 것이고 사업도 했을 것이고 직장도 다녔을 것입니다만은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 능력이에요? 아들을 고쳐야죠. 아들을 살려야죠. 물에 막 스스로 던져지고 빠져가는 아들을 고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께서 오셨으므로 그 아버지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실력,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 익어가게 되면은 이런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 아버지, 그 능력의 한계 때문에 부딪혀서 아들을 고치지 못한 그 아버지가 울면서 불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을 때에 주께서 그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있고 그 주변에 둘러서서 못 고쳤던 그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 할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 이것은 모든 것을 믿음이 있는 자는 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10배가 문제가 아니죠. 1000배, 10,000배도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서는 그 아들을 즉시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며 그 많은 돈을 허비하면서 그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고치려고 전 재산, 전 노력을 다 기울였어도 고치지 못했던 그 무능력, 그 인간의 실력의 한계,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주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능히 이런 말을 또 붙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밤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푹 잘 있게 되면은 이런 역사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막 하려고 발버둥 치기 전에 내 믿음, 내 신앙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잘 있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잘 익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감을 보십시오. 감이 덜 익을 때가 있어요. 파랗죠? 똑같은 감이 변화되면서 빨갛게 익어갑니다. 옆 사람 손이 한번 인사해 주십시다. 당신 얼굴이 빨간 감과 같습니다. 빨개가지고
우리 미래자매 보니까 빨개 가지고 감처럼 돼 있어요. 네, 마스크 써가지고 안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똑같은 감이에요. 그런데 변화가 되죠. 할렐루야. 덜 익은 감은 누가 줘도 안 가져요. 주면 음식 쓰레기 돈 주고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센 감을 누가 갖겠어요. 그런데 이 감이 익어가면은 엄청난 가치가 생기죠. 부가가치가 엄청납니다. 자, 센 감일 때는 돈 주고 버렸는데 이제 감이 정말 잘 익었습니다. 빨갛게 홍시가 됐습니다. 정말 한 개 이제 큰 대두 감은 10,000원도 받을 수 있겠어요. 5,000원, 10,000원짜리도 있어요. 큰 감은 말이죠. 10,000배가 되는 거죠. 1,000배 이상이 되는 거죠. 못해도 100배는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덜 익었을 때는 쓸모가 없어요. 믿음은 있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에 답이 없는 문제가 막 다가왔을 때, 진퇴양난에 빠져가지고 빠져날 구멍이 없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근데 내 믿음이 익어가게 되면, 나의 신앙이 잘 익게 되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주의 말씀대로 해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과 오늘 이 온라인 통해서 오늘 또 심야기도에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신앙에 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새로운 인격으로 태어납니다. 인격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동창 때 동창인데 그때도 참 깽판 부리면서 화를 내면서 선생님이 꾸중하면은 울면서 집으로 가버려요.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본 적도 있어요. 그런 지금은 그래도 좀 살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대부분은 타고난 성격과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이것이 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타고난 그릇의 기질과 더불어서 타고난 인격의 질이 있어요. 인격의 질. 고상한 인격, 점잖은 인격, 신사적인 인격. 훌륭하죠? 어떤 인격은 더러운 인격, 사나운 인격. 그 경비원 아저씨를 때려서 코를 부러뜨린 아주 거칠고 아나무인격인 인격. 정말 CCTV 없는 곳으로 끌고 들어가서 때렸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거 아주 악랄한 인격, 악한 인격이 있어요. 반면에 선한 인격도 있어요. 착한 인격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자, 아무튼 내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 할지라도 나의 인격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너무 좋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나도 화가 나요. 나도 반격합니다. 나도 때릴 수 있어요. 나도 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욕할 수 있죠? 나는 절대 욕 안 한다.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욕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다 욕했죠? 다 욕했어요. 자,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내 인격이 아무리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성령님도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에요. 나는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습니다. 나를 괴롭히면 나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듯이 꿈틀하게 돼 있어요. 버럭 화를 안 낸 사람도 때로 화를 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이 익어가게 되면 논란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전혀 없던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내 신앙이 익어가니까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건 내게 아닌데 왜 내게 이런 사랑이 일어날까? 왜 이런 사랑의 인격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원수인지도 불구하고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옛날 같으면은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한번 봐버릴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신앙이 익어가니까 변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 친구를 마음을 다스려 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선으로 그 악을 갚더라 이 말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선으로 악을 갚겠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에게 악하게 대한 친구는 나도 악하게 대해야지. 이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 인격의 한계예요. 내 돈 떼먹고 간 친구 나도 그 친구 떼먹어야지. 그렇죠? 내가 한 대 맞았어요? 나도 한 대 때려야죠. 본능 아니겠어요? 나에게 SNS로 욕을 해서 나도 욕을 해줘야지. 나를 고소했어요? 나도 고소해야지. 이게 세상 아닙니까? 이게 나예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신앙이 이어가면서 파란 새파란 감이 빨갛게 말랑말랑하게 달콤하게 익어갔을 때에 파란 사과가 말이죠. 작아가지고 몇 분도 없었는데 맛도 없고 풋냄새가 나는데 이게 빨간 홍옥처럼 익어갔을 때에 얼마나 달라집니까? 마찬가지로 나의 신앙이, 여러분 지금 믿음 있으시죠?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 설교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일단 믿음이 있으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분 중에서 믿음이 이제 신앙이 익어간다고 한다면은 나에게 어떤 인격의 요소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아닙니까? 갈라디아 우리 잘 아는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오래참 9가지 열매가 있죠. 이 9가지 열매는 내게 아니에요. 나 사랑 없어요. 예. 여러분 사랑 있어요? 심담이 형제 사랑 있으시죠? 예. 그러나 그 사랑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자, 나에게 오래 참음이 없어요. 아무리 참아도 어떤 한계가 있어요. 에이, 더 이상 못 참아. 그런데 어느 날은 신앙이 익어갈 때는 끝까지 참게 되더라 이 말이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경우에서도 참는 일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 달라졌다? 너 변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됐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어디서? 집에서부터. 엄마가 그래요. 야, 너 달라졌네? 너 왜 이렇게 됐어? 너 언제부터 그렇게 잘 참고 있어? 옛날에는 못 참았거든요. 옛날에는 1시간만 밤 늦게 줘도 난리가 났어요. 밥 안 준다고. 그런데 어느 날 신앙이 익어가니까 밥을 3시간 늦게 줘도 참더라 이거죠. 하나도 안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배가 고파도 참겠습니다. 배가 고프면 유달리 못 참는 사람 있죠. 등치 큰 사람은 잘 못 참더라. 그런데 참아져요. 단 조건은 내 신앙이 익어갔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또 성령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또 제일 힘듭니까? 예. 자, 사랑이 힘들고 오래 참이 힘든데 또 한 가지 있죠.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은 뭡니까? 화평. 자, 내가 설 익었을 때는 화평하는 것은 거리가 멀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죠.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납니다. 원래 내가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야. 근데 신앙이 익어가니까 온유하게 바뀌는 거죠. 성질 사납고 말투가 사납고 삶의 스타일이 거칠고 그런 짝이 없는 그런 친구가 이 신앙이 빨갛게 잘 익게 되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죠. 우리 사람 성도들 보니까 다 부드러워요. 그렇죠?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당신이 참 온유합니다. 우리 집사님 제가 20년째 지켜봤는데 많이 온유해졌어요. 아니 남편이 제일 크게 웃네. 집에서는 아닌가? 나이가 드셔서 온유해지셨나? 아무튼 그런데 옛날에 비하면 훨씬 온유해주신 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 보니까 막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모습은 정말로 그 살구 중에서도 개살구 있잖아요. 안 익어가지고 전혀 못 먹는 살구는 살구인데 덜 익은 살구 있죠.
여러분, 덜 익은 살구 먹기 힘들죠? 덜 익은 복숭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먹기 힘들어요. 털이 부승부승 붙어가지고 파래가지고 정말 맛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진짜 살 말고요. 영적 살이 찌면서 신앙이 익어가더라. 우리 형택의 형준이 모습도 익어가더라. 많이 익어갔죠? 키도 클 뿐만 아니라 신앙이 익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없던 온유함이 생기면서 화평을 이루더라.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이런 인격의 요소들이 막 드러나면서 나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가치가 급상승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부가가치를 높입시다. 여러분, 자, 물건을 팔 때, 사업할 때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어떤 물건을 말이죠? 한 개 팔면 10원 남아요. 100개 팔면 얼마 남죠? 100개 팔면 1,000원 남아요. 정말 수개해가지고 1,000개 팔았어요. 얼마 남아요? 10,000원 남아요. 1,000개 만들어서 팔려면 일주일 걸려요.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일주일에 10,000원밖에 못 버는 거죠. 부가가치 예를 들어요. 근데 어떤 물건은 한 개 팔면 10,000원 남아요. 10개 팔면 10만 원 남아요. 100개 팔면은 100만 원 남나요? 100만 원 남아요. 자, 그러니까 한 개 팔면 10,000원 남는 사람과 한 개 팔면 10원 남는 사람이 비교해보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1,000배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 여러분의 인격의 한계, 그 식으로만 가게 되면 여러분은 뼈 빠지게 평생 일하고 분투 노력해도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한 달에 봤자 4,000원밖에 못 벌어. 그러나 여러분의 가치가 이제 높아지면, 부가가치가 높아졌어요. 왜? 신앙이 익어가가지고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죠. 신앙이 익어가지고 내 인격이 요소가 없던 인격이 막 나타나요. 저는 그런 인격 가지신 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막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자비,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것들이 막 양성까지 나타나는 그런 사람 있으면 제발 만나고 싶어요.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얼마나요? 자, 10원짜리 파는 사람에 비해서 1,000배 높은 10,000원짜리 1,000배 이상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거죠. 한 달에 4,000원 번 사람이 갑자기 1,000배 올라가니까 얼마입니까? 4천만 원입니까? 예. 오늘 밤에 여러분 신앙이 익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익어가는 이 기름 부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이 익으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9절 10절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나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질이 예수 안에서 신앙이 좋아질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제사장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은 다리란 뜻입니다. 다리. 연결통, 통로, 연결관, 연결고리, 다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면 구원받고, 예수 만나면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고, 예수 만나면은 악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고, 예수 만나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예수 만나면은 정말 버려진 인격이, 더러운 인격이 고상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이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서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익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시켜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이 나 만나가지고 복을 받는 거죠. 나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죠. 나 만나가지고 천국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분 계시죠? 그런 분 있나요?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있다.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있다. 손 내리시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분, 아직 한 명도 없다. 마음속으로만 손 드세요. 마음속으로. 우리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왜 한 명도 없을까? 제사장의 일을 못하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자, 다른 거 잘해요. 나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나 때문에 복 받고 나 때문에 천국 가게 되고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내가 바로 제사장의 일, 제사장의 능력을 발휘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앙이 익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성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착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영생 얻고 여러분 때문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는 사람이 막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면요? 내 신앙이 익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이 익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가장 보람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많이 남겨놓고 천국 가는 거예요. 자,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내가 천국 가야 된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오히려 반대로 말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주받았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다.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천국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막 요도 먹더라고요. 나이가 지금 많이 먹었어요. 독재자 어떤 분 있죠. 굉장히 요도 먹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막 망하고 죽은 사람이 너무 많대요. 이를 부득부득 깔고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댓글 읽어봤더니 너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다. 막 이렇게 써놨어. 너 고운 모습으로 죽을 줄 아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수십만 명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비극이죠?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는 말이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고 당신 때문에 복받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깨달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제사장의 직무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이 익어가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신앙이 익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 들어갑시다.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익어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원리만 찾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7절.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우리가 똑같아요.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때때로 밥 먹기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배가 안 고팠으면 좋겠어. 웬만한 거 알약 하나 먹으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괜찮으면 좋겠어. 그러면 진짜 시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누가 개발 안 해주나?
아침에 딱 이거 하나 먹고 가면은 배도 든든하고 배도 안 고프고 영양가도 전혀 부족하지 않고 만사 오케이야. 그럼 인류 혁명이 일어나겠죠. 근데 먹고 살려고 얼마나 신경 많이 쓰고 애를 쓰고 시간 허비하고 정말 난리가 나. 조금 못 먹으면 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또 난리가 나고 이 병에 걸리고 저 병에 걸리고 정말 소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육체는 말이죠.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죽겠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살 길이 안 보여요.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문제는 닥쳤는데 해답이 없어. 우리 학생들 시험 볼 때 그럴 때 있죠? 많이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을 모르겠어. 답답하죠? 근데 이제 정말 인생살이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건은 만나고 일이 터지고 어떤 과제가 막 생기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없을 때 해답이 없어요. 길을 못 찾겠어요. 심지어 죽을 지경인데 살 길이 안 보여요.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이 고통을 계속 겪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도 있어요. 그렇죠? 경제적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정신건강의 문제로, 요즘 같으면 불경기의 문제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가정 안에서는 남편의 문제로, 또는 자녀의 문제로, 부모님의 문제로, 회사의 문제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문제로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우리 학생들은 나이가 어려도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청년들은 문제가 많아요. 진로 문제, 관계 문제, 또 우리 청년 가운데서도 연애 문제도 있어요. 결혼의 문제도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가끔씩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다가왔는데 살 수가 없는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없을 때 바로 이 고통을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때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익어가려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익지 않아요. 그러니까 땡볕 가운데 여름철에 그 뜨거운 이 빛과 그리고 뜨거운 이 열기 속에서 과일이 익어가죠. 곡식이 익어가죠. 그렇죠? 만약에 여름이 없고 뜨거운 여름이 없고 정말 그런 척박한 여름이 없다고 한다면은 곡식이 익지 않아요. 맛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사과든 배든 포도든 뜨거운 볕이 없으면은 당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버려요. 익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똑같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뜨거운 햇빛과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육체를 줘가지고 밥을 계속 먹어야만 살도록 만드셨습니까? 밥 먹어야 돼요. 힘들어도. 좋은 영양가, 영양식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병들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말이죠. 끊임없이 운동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규칙 생활을 해야 돼요. 먹고 싶다고 계속 먹어서는 안 돼요, 또. 술이 입에 땡겨요. 술 계속 먹어보세요. 10일 안에 죽습니다. 그렇죠? 자, 육체 가지고 살 때 여러분 혹시 인생에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 이때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익어가게 만들려고 주셨구나. 따라합시다. 내 신앙을 익어가게 만들려고 고난을 주셨습니다. 오늘 핵심 진리입니다. 왜 어려워요? 너 익어가게 하려고. 주님, 나 죽겠어요. 야, 너 익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보세요.
나 직장생활 때려치워야 되겠어요. 나 더 이상 직장 못하겠어요. 나 사업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이 가정 깨뜨려야 되겠어요. 더 이상 가정생활 못하겠어요. 내 자식 쫓아내야 되겠어요. 더 이상 자식 못 보겠어요. 나 저 사람 관계 끊어야 되겠어요. 더 이상 못 만나겠어. 여러분, 많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죠. 왜 괴로워요? 근데 해결책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께서 하신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7절을 제가 다른 세 번역 읽어드릴게요.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려라. 따라합시다. 큰 부르짖음으로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립시다. 그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내 신앙이 익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익어가게 되면 답이 보여요. 안 익으면 답이 없어요. 익으면 답이 보여요. 익으면 죽고 싶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이 답답하고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진퇴양난, 사면초가 싹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 길은 없어. 죽을 것 같아. 그때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기도하세요. 집에서든 침대에서든 버스 타고 가든 지하철이든 혹시 교회 왔으면 좋죠. 오늘 밤에 진짜 좋은 기회죠. 오늘 밤 우리가 할 기도는 그거예요.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부르짖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큰 부르짖음으로 눈물 나신 분들은 눈물로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는 눈물이 절대 안 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때에 눈물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물이 날 때까지 한번 눈물을 짜보세요. 억지로 울 필요는 없는데 눈물이 안 나신 분들은 오늘 주께서 우셨다고 그랬거든요. 눈물을 작은 눈물이 아니고 많은 눈물이 펑펑 쏟아졌대. 아무리 자매님들은 많이 웃었을 것 같아. 눈물 많이 흘리시죠? 조금만 아파도 우시고 조금만 섭섭해도 우시고. 근데 남자들은 잘 안 울어요. 죽을 때도 안 운다 하시더라고. 근데 이건 달라요. 예수께서는 많은 눈물로 우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을 때 많은 눈물이 흐르면서 큰 부르짖음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삽니다. 아멘. 그는 사는 거예요. 근데 곧 죽을 것 같은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 그리고 부르짖음의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딱 막혀서. 그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큰 부르짖음 막 속에서 막 터져 나오면서 많은 눈물이 흐르면서 그리고 두 가지 했죠. 간구와 소원, 기도와 탄원이 막 올라갔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 지금 이거 같지 않습니까? 가치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 순간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간증인데 그분이 5살 때 옛날 이야기인데 5살 때 자기가 폐렴에 걸렸대요. 여러분, 폐렴에 걸리면 옛날에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이 40도로 갑자기 올랐는데 진짜 이때 우리가 또 어디로 가야 되죠? 빨리 응급실 가야 됩니다. 진짜 응급실 빨리 가가지고 열 낮추지 않으면 죽어요. 아니면 장애가 남아요. 그러니까 자 40도 올라가는데 그 옛날에 5살짜리가 어머니가 기도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이세요. 자기가 큰아들인데 폐렴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다 죽어간대.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마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단에다가 소를 드리면서 부닥거리를 하는 것이 마을의 제사야.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 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각 마을 사람마다 호별로 돈을 객출하는데 예수 믿는 이 집사님이시니까 나는 못 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면 되겠어요? 우상에게 지금 푸닥거리 무당 구달려고 지금 돈 걷고 있는데 돈을 난 그건 못 낸다. 딱은 내도 그건 못 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두고 봐라. 그러는데 때 맞춰서 5살짜리가 40도 열이 올라가면서 눈을 까뒤집고 지금 혀를 쭉 내밀고 퍼져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 말싸는 뭐라고 하겠어요? 거봐라. 너 무당에 구단해가지고 참여 안 해가지고 너 그런 거야. 지금이라도 불러다가 경을 읽어 이렇게 막 하더랍니다. 그 5살짜리도 평소에는 쥐잡고 다니던 아이가 제발 그 사람 불러다가 경 읽어달라고 그랬대. 5살짜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아직. 근데 그 어머니 보세요.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죽으려면 죽어라. 나는 그래도 예수를 배신할 수 없다. 세상에 그렇대. 야, 믿음 좋죠? 그리고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죽을 시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붙들고 심한 통곡과 많은 눈물로 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탄원을 올린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딱 뭐가 생각나더래요. 한 30분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어떤 나이 많이 먹으신 할머님이 이렇게 열이 났을 때는 무슨 풀을 뜯어다가 그걸 끓여가지고 그 달인 물로 찜질을 하라. 괜히 기도하는데 30분 됐대.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 생각도 보통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내려와가지고 그 풀을 가지고 와가지고 끓여가지고 그걸로 빨리 아기를 찜질을 한 거예요. 근데 1시간 정도 찜질했더니 얘가 재채기를 하더니 살아나더래. 그리고 밥을 달라고 하죠. 밥을 먹더래요. 여러분, 열이 올라오면 밥 못 먹죠? 다 토하잖아요.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어머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기는 죽어가는데 구순해야 되게 해라고 막 압력이 들어오고. 사방팔방이 다 먹겠어요. 자기 아들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요. 그때 그 고난 속에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 따라합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주소를 잘 외워야 돼요. 주소 히브리서 5.7 이렇게 외우세요. 히브리서 5.7 절대 잊지 마세요. 신담이 몇 장 몇 절? 그렇죠. 알았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심한 통곡과 많은 눈물로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하나님께 올릴 때 내 신앙이 익어가면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비밀을 따라합시다. 고난받으면서 순종을 배웁시다. 자,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죠. 여기서 배웠단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학교 가서 학점을 땄다. 시험 공부해가지고 배웠다. 이런 배움이 아니에요. 이런 배움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삶으로 배우는 걸 말해요. 삶으로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다. 자, 제가 속초 가는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터널 가운데 가장 긴 터널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렇죠? 인제 양양간 터널이에요. 길이가 혹시 가보시면 길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인제 양양 터널 길이가 제가 찾아봤더니 정확히 약 11km. 약 11km. 제일 긴 터널이 있어요. 터널에 딱 들어가가지고 언제쯤 나올까 하고 가는데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10km 터널을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도 막 100km 가는데 이상하다. 터널이 가도 끝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딱 스톱하고 돌아 나와 버릴 수 있어요? 돌아 나올 수 없어요. 큰일 납니다. 가다가 스톱하면 뒤에서 박아요. 돌아오면은
여기는 그냥 한 차선밖에 없어요. 일방통행이에요. 그냥 어느 도로는 또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터널이 길다라 하더라도 답답하다 하더라도 일단 들어갔으면 어디까지? 끝까지 가야 돼. 한번 따라할까요? 막장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야 돼. 저는 이것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다. 순종은 언제까지 순종입니까? 끝까지 하는 게 순종이야. 자, 마라톤 풀코스가 45.195km죠? 42.195km. 헷갈립니다. 자, 마라톤에 메달 따고 혹시 완주하려면은 가운데 힘들다고 돌아오면 안 되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청소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터널에 들어갔어요. 이미 고난의 터널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고난의 터널에 집어넣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야, 고난을 끝까지 통과해서 순종을 배워라. 이것이 해답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을 끝까지 통과해서 순종을 배워라. 이것이 지금 주의 음성이에요. 지금 고난에 들어오신 분들, 학생들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뒤돌아올 수 없어요. 터널에서 뒤돌아오면 큰일 납니다. 멈추면 큰일 납니다. 끝까지 가야 되면 언제까지요? 마지막 0.001mm까지 통과를 해야만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 신앙이 익어가는 거죠. 죽도록 순종하는 믿음. 그러면 이제 밝은 세상이 보여요. 캄캄한 고난 중에는 굴 속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답답하죠? 딱 나오면은 환해지잖아요. 순종 배우면은 예수께서 고난의 순종을 끝까지 통과해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터널 속에 있습니다. 육체 고난 속에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첫째는 큰 부르짖음으로 소리쳐 간절하게 기도와 소원을 많은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신앙이 익어가고, 두 번째로는 내게 현재 주어진 고난을 끝까지 통과해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도중에 그만두지 마세요. 그러면 덜 익고 떨어져 버리는 과일과 같아요. 덜 익어서 떨어진 사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함으로써 배우는 거죠. 배우면은 순종을 끝까지 통과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해답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수백 배, 수천 배 올라가 버려요. 삶의 의미가 막 생겨요. 그전에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왜 살아요? 삶의 의미가 있어요? 정말 저는 청년 때 죽으려고 그랬어요. 삶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신앙이 익어가면 삶의 의미가 확 다가와요. 할렐루야. 작년부터 마찬가지도 너무 삶이 고달프잖아요, 지금. 삶의 의미 못 찾으면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의미 찾으면 살 힘이 생겨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잘 익어가는 신앙이 해답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 많이 줘도 이번 재난 위안, 돕기 위한 그 성금 다 받으셨죠? 저도 오늘 신청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70만 원이 안 되던데 69만 원 얼마더라고요. 제가 전화해봐서 왜 80만 원 준다고 그래가지고 세 식구인데 69만 원 얼마밖에 안 주냐고 물어봤더니 이미 경기도에서 뜯어갔대요. 그러니까 10만 원 빼고 69만 원 얼마가 세 식구의 답이래요. 참고하세요. 돈은 없어져요. 또 문제 또 생겨요. 그러므로 신앙이 익어가게 되면은 엄청난 능력이 가치가 돌아오고 인격이 달라지면서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내가 알 수 없던 것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리는데 방법은 두 가지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고난을 끝까지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릅시다. 찬송가 338장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니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예 야곱이 돌베에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의 가로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니 야곱이 잡게요 야곱이 잡게요 일어나는 돌다는 싸우고 돈 받아서 주여 숙제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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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난 중에 해답이 보이지 않고 죽을 것만 같고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고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고난의 터널에 밑 들어가서 아무것도 깜깜해서 입구가 보이지 않을 때 너는 기억하라. 너의 신앙을 키우라. 너의 신앙을 있게 하라. 이것이 해답이다. 너의 신앙을 있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너는 주님께서 하신 대로 심한 통곡과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와 탄원을 내게 아뢰라. 또 한 가지는 이 고난의 터널을 끝까지 참음으로 갈지어다. 참음으로 순종을 배워라. 순종을 배우는 것은 마지막 파이널을 끊어야만이 순종을 삶으로 배우는 것이니 끝까지 참고 통과하라. 이 두 가지가 바로 너의 신앙이 익어가는 길이다. 너의 신앙이 익어갈 때 너의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고
너의 인격의 성품이 세워지고 없던 성품이 인격이 드러나게 되리라. 네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되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만난 자가 복받게 되리라. 주여 부르고 우리 한 5분에서 10분간 기도합시다. 주여